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찾으셔서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지배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웹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심판날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2021년 한 해의 마무리를 또 우리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재정 점검 보고서라 해서 각 나라의 그런 재정 상태 또 그것들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재정 상태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를 냅니다. 올해 4월에 IMF에서 한국 가계의 부채 또 국가 부채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한계 가구,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나면 이자 갚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나라의 빚도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빚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 같은 그런 국가부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채에 대해서 좀 관리하라. 그런 쪽에서 이제 경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월에 또 이런 보고 이후에 또 10월 달에는 한국이 지금 35개 선진국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또 두 번째 보고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 위기, 이런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되면서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건 2배 정도 가까이 몇 년 사이 그런 물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자꾸 오르는데 이걸 그냥 둬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IMF에서 통화량을 좀 조절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0.5%였던 금리가 두 번 해서 지금 1%대 금리가 돼 있죠. 내년 1월 달에도 뭐 한 0.25%더 올린다는 계획이 있고 또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1.5%나 1.75%까지 금리가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제 우리 대출금리 이런 건 한 5%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계 가구, 한계 기업들은 지금 이자 내는 것도 받았던데 이자를 2배 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이 좀 어렵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런 IMF의 경고가 참 우리에게 빨리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긴박감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경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경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날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빚졌을 때 이렇게 하고 이자가 금리가 오른다, 또 이자 갚아야 될 날이 다가온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이 소식이 정말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그래서 다 정리해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듯이 우리의 삶을 싹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빚지고 나서 그 부담감, 그보다 더 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의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부채가 쌓여서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경고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너희 죄가 자꾸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다가왔다,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녹록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 국민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으니 나팔을 불러서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현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이제 임박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노아의 시대같이 땅을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됐다,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삶을 빨리 다 정리하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그 날이 어떤 날인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뿐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그 날에 임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잔혹히 분내는 날,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그 오래 참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폭발하는 그때 맹렬한 분노, 그런 하나님의 노하시는 날이 죄인들에게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날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그렇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이 하나 앞에 죄인으로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듯이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죄인들을 심판하실 테니 우리 이제 구원받겠구나.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랴 1장 18절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날 은과 금이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킬 텐데 이 주님의 진노, 이 땅의 주님을 멸절하는데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 크고 두려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 그날 이 날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경고하신 날이 우리 가운데 바짝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강한 군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예고를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상독되게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멸절하기로 하셨을 때 이 많고 강한 백성,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끝이 난 건가? 우리랑 이제 무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경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박한 사건으로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한번 펴놓으시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우리 먼저 24장 3절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루살렘 머무시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에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의 내용만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이미 임박하였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미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같이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징조는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벌써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단의 교주로 등장한 사람이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벌써 내가 예수다, 내가 세상을 구하러 왔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만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인의 문선명, 박대선, 안산홍, 정명석, 조희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갔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산홍도 죽고 이제 어머님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고 그다음에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국 복음 전도회의 구인회 씨는 이렇게 죽고 나서 무덤을 세웠는데 공동묘지에 남양주시 화도 월산리에 이제 공동묘지에 있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재림 예수의 묘. 묘비명이 재림 예수의 묘입니다. 희한하죠. 참. 끝까지 재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묘비에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한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나는데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당연하게 쓰이는 용어죠. 소수민족, 또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나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 라는 말씀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 아니라 민족 간의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우리를 보면 저 중동 지역이나 이렇게 내전이 많잖아요. 서로 같은 나라에 있지만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 안에서 싸우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을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이 어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징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8절, 7절 마지막에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핍박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애매히 핍박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말세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여나 세상에서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미움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임박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말세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미 임박한 그런 때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한 1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돈을 사랑한다. 시대마다 다 돈을 사랑했지만 정말 우리 시가 사는 시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예전엔 저희 때만 해도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PR, 자기를 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이렇게 보여주려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에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SNS에 뭔가 이렇게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누르고 싶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것 때문에 일탈 행위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대, 좀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 극대화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교만한 것, 그렇죠? 비방하고 여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 이것은 자기를 사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부모까지 거역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아까 말했던 겸손이나 아니면 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치마저도 다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다 옷 하나 걸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겨울에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연탄 보일러를 떼면 연탄을 갈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탄 3장 들어가는 보일러라서 얼마나 기쁜지 밤새도록 안 일어나도 되더라고요. 2장이면 초정에 갈고 새벽에 좀 갈아 넣어야 되는데 3장짜리는 한 번 갈면 밤새도록 안 깨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연탄가스라는 위험성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일러를 떼는데도 그 당시 문이 어떻습니까? 창호잔장이잖아요. 문틀이 창호잔장 발려 있으니까 안에 먹은 따끈따끈한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둔 그릇에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죠. 그런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 앉아 계신 다 그런 시대 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집은 없잖아요.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그런 집은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감사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뭐 감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워낙 상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 헬조선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정말 이렇게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 금수저인데 얘들은 이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다 보면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거룩.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예요. 제가 한글로 컴퓨터에 이렇게 잡을 막 치다 보면 한 번씩 거룩하고 거룩하니 거룩 이런 단어가 쓰여지면 밑에 줄이 빨간색이 그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거룩인데 이 시대는 거룩은 뭐 전혀 이상한 단어, 낯선 단어. 잘못 치면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빨간 줄 끊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또 이러면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요즘 중독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스마트폰 중독부터 게임 중독, 또 음란물 중독에 그다음에 쇼핑 중독, 중독이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납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건 교회마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라고 할 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미 임박하였구나.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미 임박하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임박한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에 대한 경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없앨 마음이셨으면 가만히 있다가 됐다 하고 진노를 잔을 쏟아부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사실 지금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이제 쏟아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돌이키시리라.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쌓았고 죄를 쌓아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그 죄를 쌓으시고 진노를 제거하실 뿐 아니라 그 후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돌이키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회복해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제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는 그 말씀에 우리가 2021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에 있어서 돌이키고 2022년은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선포로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으는데 16절 보시면 장로들, 노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것도 어떻습니까? 젖먹는 애들까지 다 모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회개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아내에게 봉사하도록 해서 군에도 차출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면제가 되는 그 신랑 신부에게도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라. 신방에서 나와라. 지금은 회개될 때다. 그렇게 모두가 이 회개 자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미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젖먹는 애도 나와야 되고 신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신랑 신부도 지금은 회개절에 나와서 회개될다 하는 것, 회개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태경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한 주 남았다면서 뭔 소린가 했더니 2021년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다고. 지가 무슨 걱정할 게 그리 많은지 한 주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한 주를 그냥 지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만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 내일이 일에 염려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세 때 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아프면 하나님도 노.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도 노.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역시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 앞에 죄를 죽겠다는 것.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회개될 제목이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즐거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이것도 죄구나. 내가 예배자라는 자도 저거 생각이 나고 빨리 마침 이거 해야지. 막 마음에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시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집안에 원수가 있다. 네 부모 형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데다가 우리가 정말 이 가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그래도 자식이 내 앞에 걸려 있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불평이 나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될 죄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알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봐.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뿐 아니라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순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순종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 가는데 이걸 못 넘었으면 다음 단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맨 그 자리인 거예요. 이거를 못 넘어서면. 그래서 혹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면 2021년 뒤로 하시고 2020년에는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니 생각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물 드리기보다 가서 화목하고 예물 드리셔야 되는데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근데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면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한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배상이 필요한 회개.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으면 이 한 해 지나기 전에 마무리하시고 2022년은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향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또 형제도 용서해 주고 그렇게 우리의 묶인 것을 다 풀어서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2021년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2021년 마지막이고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또 우리 당한 그런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의 징조들 또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말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장로들뿐 아니라 전문의들까지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라 하셨는데요. 2022년 2일이 첫째 주일이고 3일부터 한 주간은 저희 매년 새해는 이제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안 돼서 멀리 계신 분들이 계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고 구시 기도회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주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금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금식을 그렇게 합니까 하면 전도회별로 이렇게 끼니를 나눠서라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하면서 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마음들을 전도회끼리 이렇게 모여서 금식을 작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1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후에 복을 주실 줄 아느냐 그렇게 정말 그냥 단순한 치유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또 전도회별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마지막 우리 계신 말씀 이미 임박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